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9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272장 찬양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은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이 물었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해여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껴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의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36장 15절까지에서 본 것은 바벨론 땅에서 힘겨운 포로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잃었던 땅들을 회복할 거다 하는 그런 예언을 선포한 것이 15절까지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본문 말씀에서는 이제 외형적인 회복이 주어지는 것을 기초를 해서 범죄함으로 빼앗겼던 선민의 위상을 다시 회복할 거다 하는 내면적 회복을 말씀하신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는 외면적 회복을 말씀하시고 36장 16절 이하 말씀은 내면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회복에 대한 말씀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비참한 상황과 비극에 빠지게 된 원인이 뭔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고 또 내일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내면의 회복을 말씀하는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행위로 땅을 더럽혔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곧 행위가 문제다, 행위로 더럽혀진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하반절 말씀 보시 월경중 여인과 부정한 것 같았다라고 17절 말씀에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월경중 여인은 의식법상 7일 동안 이제 부정한 죄로 취급을 받게 됐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에 이르게 했던 그런 범죄 행위를 이렇게 비유한 것은 여인의 피를 쏟을 때 이것이 부정하다라고 여겨지게 된 것처럼 우상에게 인신제사를 바쳐서 피 흘리게 되었고 또 무고한 자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착취했던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비유를 통해서 행위가 잘못된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이 저질렀던 우상 숭배 행위를 주께서 미워하셨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착취하고 억울하게 했고 피 흘린 것이 주가 볼 땐 악하다. 그래서 이 여인과 같다라고 지금 행함에 대한 부정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18절 말씀에 조금 더 구체적 설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18절 말씀에 땅의 피를 쏟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자신들을 더럽혔다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피를 쏟음처럼 피 흘린 범죄함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것을 말미암아 너희가 이방 나라의 수욕을 당할 수밖에 없고 형벌을 당하는 것이 이거는 정의상 공의상 마땅한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제 그제 말씀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외부 문제입니까? 아니면 내부 문제입니까? 내부 문제라는 겁니다. 외부가 점점 강해지는 것은 문제가 뭐냐면 사사기의 말씀이 명확히 나와 있지만 죄를 지면 내가 점점 약해지고 외부가 점점 강해지는 거죠. 원래 주 앞에 선교라면 반대가 되죠. 우리는 점점 강해지고 외부가 점점 약해질 텐데 이 죄가 있다 보니 악하다 보니 거꾸로 돼서 난 약해지고 외부가 강해지니 어쩔 수 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와 같이 우상 숭배했고 그리고 약한 자를 착취했던 피 흘림의 죄를 범한 결과가 뭐냐? 19절 말씀 나와 있지 않습니까?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흩어버리겠고 해쳐버릴 거다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흩어진 이유가 있고 해쳐진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너희의 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행위가 악하니 그런 결과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맺은 언약을 근거해서 이런 일을 행하시는 거죠. 신명기 명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주어지지만 순종치 않으면 화가 임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범죄에서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생을 합니다. 그러면 끝이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끝나는 거지만 이것 말고 더 큰 문제가 하나 남아있는 겁니다. 그럼 더 큰 문제가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더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포로가 됐다, 끌려갔다라고 했지만 또 큰 문제가 내 거룩할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더러워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또 하나의 큰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죄를 지어서 뭐 죄의 대가 치르지 뭐 끝이지 뭐 하면 끝날 텐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러워졌다. 이것이 또 하나의 큰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하지만 구약시대 때 이름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름으로 불러진 사람 그 존재 자체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를 아는 것처럼 이름을 더럽힌다는 것은 그에게 큰 모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해서 이름이 더러워졌다는 것은 선민인데 죄를 져서 패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섬겼던 하나님이 무능하다, 보잘 것이 없다, 힘도 없네 하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의 백성들이 범죄해서 주의 징계를 받게 될 때 거룩한 이름마저도 악인에게 조소받고 모욕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많은 교회 성도들이 있으니까만 그 교회 성도들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여전히 주 이름은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20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당시 옛날 그 시대 때 신 개념은 지역신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뭐 고성신 따로, 뭐 속초신 따로, 신들이 다 지역마다 따로따로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팔레스타인에서부터 떠나서 바벨론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그런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 하나님께서 그냥 포기해서 하는 것으로 여겨졌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관계가 끝났고 더 이상 이제 무관심해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어제 말씀 기억하십니까? 회복의 근거가 뭐죠? 내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곧 예루살렘에서 함께 하셨지만 포로가 돼 끌려갔던 바벨론 땅도 주께서 거기 함께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전히 관심을 두시고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비록 죄를 범해서 끌려갔지만 여전히 주께서 관심을 두시고 이끄시고 인내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회복의 근거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택한 백성들을 포로에서부터 돌아오게 함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생각들을 주께서 다 불식시키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주께서 이루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21절 말씀, 하반절 말씀에 뭐라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껴놓으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을 말미암아 범죄했고 징계받는 과정 가운데서 이름이 더럽혀졌죠. 하나님이 이게 참 슬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아꼈다 하는 말 자체가 통분히 여기시다, 슬퍼하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백성의 죄를 보면서 내 이름이 모욕당할 때 참 슬프시고 나를 믿는 백성들이 이방 땅 끌려가서 고생할 때 나도 같이 아파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으시다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끼시기에 내가 스스로 이름을 회복할 거다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벌이지 않습니까? 1차 때 패배했었을 때 2차 때 싸울 때 뭘 가져옵니까? 법궤를 가져오죠. 법궤 가져왔으니 우리가 승리한다라고 믿었습니다만 여기서도 해야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패배했고 법궤를 빼앗깁니다. 큰 수치죠. 블레셋 사람들이 야 이거 법궤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서 다곤 신상 발 밑에 둔 거죠. 이 뜻이 뭘까요? 다곤 신이 하나님 발로 밟아서 이겼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너무 신났죠. 근데 다음 날 가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다곤의 목이 잘리고 팔 잘리고 다리가 잘리죠. 그리고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 마침 법궤 앞에 다곤 신상의 머리가 푹 조아리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형태가 다곤 신이 법궤 앞에 절하고 있는 형상으로 발리는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다시 이렇게 수습을 하긴 했지만 바로 이 모습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 무너진 이름을 스스로 회복하신다는 겁니다. 그만큼 강하신 거죠. 단 한 가지. 그 왜 그런 모욕을 감수하실까요?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왜 그런 모욕을 감수하시면서 징계 과정을 밟게 하실까요? 그건 한 가지입니다. 그냥 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죄로 망하는 겁니다. 망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포로가 돼서 징계를 받게 하고 어려움을 겪게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누가 계획하시고 누가 이루시고 누가 성취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일하시고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내 백성에 세워지고 내 백성에 세워져 다시 여호와 이름이 높임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지만 어떤 어려운 길을 갈 때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를 믿고 있는 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고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끝은 뭡니까? 항상 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곧 힘겹지만 마치 결국은 다곤 신상이 결국은 예수 그 법궤 앞에 머리를 꿇는 것처럼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가며 분명히
그 과정이 힘든 것이 있지만 결국은 주의 이름이 세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 22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더럽힌 나의 이름을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누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3절 말씀에 뭐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시편 23편 3절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복되신 분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나가시지 않습니까? 소생시키시는 거죠. 근데 저 말씀 보시면 뭐 때문입니까? 자기의 이름을 위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명 한 명을 주께서 세워 나가시는데 만약에 우리가 주를 믿어도 주께서 우리를 이끄시지 못하세요. 그럼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반대로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너 내 백성이야 하는 사람은 끝까지 지킴을 줘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영광을 드러낼 때 우리 삶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만큼 이름을 소중히 여기시는데 우리 삶이, 우리 말이,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과 달려있다,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삶과 행동이 엉망이면 영광도 가려지는 거고 우리 모습이 아름다우면 영광을 높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참 중요하죠. 24절 마지막 절 말씀의 중반쯤에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오늘 말씀 보시면 계속 반복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이름, 내 이름, 내 이름 거룩하게 할 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으시다는 거죠. 분명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요 하나님의 이름은 높여집니다. 단 중요한 것은 그 이름 높이면 우리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차피 높아질 이름이지만 거기 함께해서 너희 모습을 통해서 내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시고 내가 너를 쓰고 싶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기 쓰임받는 것이 큰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졌지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죄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의 죄 때문에 또한 나를 위해서 약한 자를 무고한 자를 착취했고 그리고 억압한 결과 이런 죄 때문에 말며 무너진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죄를 져서 내가 망했어. 끝이면 괜찮은데 그 다음이 되는 겁니다. 그 죄가 하나님 영광을 가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블레셋이 빼앗긴 법궤처럼 말입니다. 거기까지 가지 마라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우리 삶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기도문에 그런 제목이 있지 않,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이 뭐죠? 첫 번째가 그거예요. 주기도문 할 때 하나님을 부르고 나서 가장 처음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영광의 거룩이 그만큼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거룩한 이름이 누구한테 달려있다는 것입니까? 믿는 우리한테 달려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은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당연하죠. 근데 볼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을까? 누굴 통해서 볼 수 있을까요? 우리를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면 하나님은 참 거룩하시구나. 우리가 참 아름다움 하나님 참 아름다운 분이시구나 하고 보지만 반대가 되면 똑같은 모습을 통해서 더 영광이 가려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의 모습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참 거룩한데 내 거룩함을 세상에게 알리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가 했으면 참 좋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온전하고 거룩하고 정결해서 우리 모습이 영광을 가리는 모습이 아니라 그 거룩한 이름을 높이는 모습, 영광을 세우는 모습에 귀하게 쓰임하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영광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 영광과 거룩을 믿는 자 통해서 땅에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우리가 그 영광에 부름 받았고 우리 모습을 통해 영광 누리는 모습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행동하는 것과 말함이 주 영광과 달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 주시고 부족하지만 우리 모습이 영광 가리지 않고 영광을 세울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은 또한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는 것도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결국은 회복시키기 위해서 계획하신 것이고 실행하시고 성취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때로 좋을 때가 있고 힘겨울 때가 있지만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겁니다. 섭리하시는 겁니다.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좋은 길을 걸어가든 힘겨운 일을 걸어가든 좋을 땐 찬송하게 하시고 힘겨울 땐 주를 믿는 마음으로 기도함을 통해서 그 길을 잘 걸어가게 해 주시옵시고 결국은 세우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길 잘 걸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주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에 우리가 주를 배울 때마다 우리 사랑하시는 주의 은혜를 늘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때로 주를 잃을 때가 있지만 결코 주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감찰하시고 우리를 지켜봐 주십니다. 새벽 예배 때마다 우리를 감찰하신 주를 우리가 바라보게 해 주시옵시고 그 눈길 가운데 우리가 주께 나와서 간구합니다. 아버지 삶의 곤고함도 많이 있고 육체 질병도 가지고 있고 병원에서 회복 중에 있고 오랫동안 약함으로 말미암아 힘겨운 삶 사는 분도 있고 마음의 문제와 정신적 문제와 가정과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문제가 많지만 답은 한 가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에 새벽에 나와싸우니 예수님 부를 때 응답하시고 도우셔서 회복되게 하시고 그때까지 믿음으로 간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일날입니다. 참 복된 날, 참 좋은 날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주만 바라보는 하루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것들은 잠시 뒤로 하게 하시고 영광 돌리고 찬송하고 너를 높이고 제 몸된 교회 헌신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주를 바라볼 때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시고 복되게 해 도와주시옵시고 너무 좋은 날 또 너무 좋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시험할 텐데 마귀의 시험 잘 분별토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말씀 기도 찬송으로 마귀와 싸워 이기게 해주시고 오늘 하루 영광만 바라보는 복된 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